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배 순서들이 바뀌어져서 또 혼란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설교를 마치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순서로 바뀌었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세 번역으로 자막이 뜰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지 않는 분들은 또 희경대 세 번역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외우시고 또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 애물공원 다음에는 주기도 세 번역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들이 그리고 이제 용서의 말씀 다음에 하는 영광성으로 찬송가를 하겠습니다. 특히 고백의 기도 때는 침묵하면서 5번과 플루시 반복해서 두 번 하는데, 플루스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간담회 때 얘기도 나오는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은혜가 돼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숨결로, 우리의 목숨으로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하는 반복된 그런 호흡의 기도 소리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실으십시오. 다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정말 저를 또는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반복해서 같이 따라가도 돼요. 온 마음을 다하시면 플룻이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지 마시고 마음을 실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송 집사님은 플룻을 주일날 그 짧은 시간 부르기 위해서 토요일날 외출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벌벌 떨리는 심정으로 한 숨결 한 숨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혹 이제 오해하시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셨더라도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소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면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흘려주시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또 우리 지휘는 우리 한바름 목사님이 하셨는데 정말 이 기쁜 날 첫 주일에 저는 시간이 크로워집니다. 감사하고 잘 이루어지고 새롭게 윤성주 집사님도 찬양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하죠. 기쁨으로 또 새해를 출발해 나가십시다. 2014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는 2014년은 2년의 어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서 교회는 50년 전에, 만 49년 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달래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 강서교회,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년이라는 이 시간은 성경적으로 아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는 글쎄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해서 다 희년이냐?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또는 당회가 그걸 희년으로 해석하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 차이가 있겠죠. 또 희년이라고 한다고 해서 희년이 됩니까? 장로님들이 주일이면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든지 그러면 희년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강서교회는 모든 면에서 희년을 누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 귀한 역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한 강서 가족들은 다 희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가는 강서 가족들은 같이 이 역사의 물줄기에 주님이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희년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희년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회복의 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유한 장로님 기도 구구절절히 하셨죠. 희년은 회복하는 해.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희년이 되면은 남의 밭을 샀다든지 남의 자식을 종으로 샀다면 다 돌려보내라. 예를 들면 김서방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들을 대학 보내려고 하니까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논을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아니 그 파는 논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사랑하는 딸내미를 이웃집에 종으로 팔았어요. 몸종으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볼 때마다 마음 아픈데 희년이 되면은 내 딸내미 찾아올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희년의 은혜예요. 우리 강서 가족들은 2014년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잃어버린 관계의 어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고 그 회복을 힘쓰며 이루어 나아가잔 말이에요. 잃어버린 사명, 식어버린 믿음, 교회를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가슴 뜨겁던 그 열정 또는 기도의 불꽃 다 잃어버리고 식어버렸다면 올해는 되찾는 해로, 회복하는 해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갈 때에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논밭, 논밭은 아니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사업, 여러분의 기업, 성장하는 모든 꿈들, 이런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해임을 기억하고 믿고 전진하십시다. 희년은 또한 어떤 해이냐 하면 자유의 해예요.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눈이 멀어서 부자유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환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세상. 남의 나라에 꽁꽁 묶여간 포로들이 자유롭게 돌아오는 이 감격스러운 선포의 해가 이 희년이에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14년을 자유의 해로 또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uk조이는 것들, 여러분의 삶을 동여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습관도 있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한 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마, 질고, 고통들이 우리를 얽어매죠. 집안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들이 다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당한 강사족에 약속하셨어요.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눈먼 자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얽어매는 악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우리를 얽어매서 영원히 죽게 하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꼭 죽어서 불구덩이 유황불 지옥에 가야만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최악의 얼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죄와 맞서 싸우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년해 주시는 귀한 또 선물이 있어요. 희년은 바로 기쁨의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강서 가족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죠. 세상의 기쁨은 돈 버는 기쁨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마력이 있는 그 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돈 버는 기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재미가 돈 쓰는 재미보다 더 강하답니다. 이것은 마약보다 더 강해서 한 번 취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답니다.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돈 버는 재미에 취하면 불법이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돈 버는데 집중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는 목사로서 돈 벌어보지를 못해서 그 재미를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중에는 아신 분도 있겠죠. 갈퀴로
막 긁어 담는 막 기쁨. 저녁이면 이거 세느라고 잠이 오지 않는 이런 기쁨. 그래서 그분은 딱 올스톱하고 자기 자산 다 팔아서 종업원들 나눠줬습니다. 내가 이러다 나 미치고 말겠다 하고. 참 그러기 어려운데 돈 버는 재미도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 가족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오락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은 잠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참 기쁨,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아름답게 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희년에 누릴 기쁨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그런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이 존귀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 사도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다투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기 일도 잘하지만 남의 일까지 돌보아서 모두 잘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걸 듣는, 그걸 보는 바울 사도님도 기쁘시고 더더욱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 또한 기쁘시고 모두가 기뻐할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올해 저와 여러분 강서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에요. 혼자 산속에 가서 도통하고 득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결코 혼자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비록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용서하는 훈련도 하면서 힘들지만 손을 내밀고 붙잡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하나 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불어 서로 돌보는 그런 하늘나라의 이상을 실천해 가는 기쁨을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특히 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라 하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가 기쁘고 모두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옛날 어머니들 아기 낳으러 들어가시면 고무신 뒤돌아보고 가신다잖아요. 다시 내가 저 신을 신어볼까 말까 그렇게 하고 아기를 낳으러 산방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만큼 낳기도 어렵지만은 키우기는 또 더 어려워요. 키우는 어려움은 우리 남자들도 보고 또 겪어서 알지요. 밤에 바스락만 해도 엄마는 잠이 깨고 또 돌아봐야 되고 젖을 물리고 또 모든 얼마나 앙앙대고 웁니까? 또 싸대기는 얼마나 쌉니까? 이거 다 보살펴야 되고 기저귀를 몇십 개씩 빨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길러내는 일은 오랜 시간이 가고 고통과 수고와 또 물질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아이들을 낳고 기릅니까? 고통스러운데. 왜냐하면 그 고통,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아기를 기르는 데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 아기가 있으면 환한 웃음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아기 하나를 기르는 감격이 온 가족에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도 힘들지만은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공동번역으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믿으십니까? 주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엎어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꼭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가 막 흘려서 있는 그를 부둥켜 안고 일으키고 내 옷에 여행하려고 차려입고 나온 옷에 피범벅이 되고 또 나귀 안장에다 앉혀서 안장이 다 피로 적셔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행 가는 사람이 갈 길도 못 가고 시간 뺏겨 내 옷 다 버려 나귀 안장까지 버려 그리고 여관에 와서 여관비 또 대주고 병원 치료비까지 다 대주고 그리고도 돌아올 때 부족하면 내가 더 준다고 하고 떠나는 사마리아 사람 남는 건 하나도 없네. 오늘 정말 재수 온 붙어가지고 저 사람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을까요? 아마 평생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그때 꼭 죽을 사람 살렸지. 그 사람 나 때문에 살았어. 그래, 내가 내 인생의 길에서 그래도 사람을 살렸네. 돈이 문제가?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기쁨을 자기만이 아는 기쁨을 평생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주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이웃이라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잘 섬겨 사십시다. 폴 투르니에라는 박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대가 없이 주는 건데 그냥 주고 마는 건데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대가 없이 주는데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그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남에게 주는데 왜 나에게 주는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또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해 줍니다. 그 부부는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또 마음이 감동돼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사랑해. 당신이 먼저 사랑해 하고 팽팽하게 맞서서 신혼 때부터 싸우고 어느 신혼 부부는 아니 밥에 돌이 하나 작은 거 눈에 보일까 말까 돌이 씹혀가지고 이혼했어요. 그 이혼한 이유가 뭐 때문에 이혼했어?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아니 밥에 씹히니까 세상에 밥에 돌이 있어? 이렇게 정성 없이 했나? 아내는 또 쫀쫀한 남자가 뭐 돌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나서 뺨을 때리고 나중에 친정에 가고 이혼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존중하고 사랑하면 선물하면 그 선물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더 은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강서 가족들은 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서로 가족 간에 우리 강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히 남을 섬기는 기쁨을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하나 되어서 서로 잘 섬기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애당초 이런 마음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 그런 분리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숨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아담 하와 부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니 서로 으르렁대며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모이면 싸우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지만 사람은 불화하고 분쟁하는, 세계 도처에 지금도 전쟁하는, 동족끼리도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애당초 분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녀를 추구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조금만 손을 내밀면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의 전쟁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부부간에도 불화하고, 그걸 바라보는 자식들이 망가지고 형제간에 불화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마음의 일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마음이 다르고, 우리의 손금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뜻,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일치를 못하고 틀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런 분리됨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4절 막 밑에 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붙여주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을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죠.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한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 자녀들이 되어서 서로 얼굴도 다르고 성씨도 어떤 인종도 다르지만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그렇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몸을 다 백주에 드러내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 수치와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하늘나라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 생명을 주신 은혜의 증표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놀라운 이상을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교회에 남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롭게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 복음의 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과 달라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도 이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 아프리카 남수단에 지금 우리나라 유엔 평화군이 한빛부대가 가 있습니다. 280명이 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총알이 떨어져서 총알이 없어서 이렇게 반군들이 진격해 오는데 어떻게 우리 교포들 24명인가 보호해야 되고 또 그 자국민들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총알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총알이 없어서 세상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자위대 총알 10,000발을 빌렸어요. 뭐 가격으로는 3,000불 정도밖에 안 된다. 빌릴 데가 없어서 거기서 빌렸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아니 세상에 군인을 사지로 보내면서 총알도 없이 보낸. 근데 10,000발이라고 해봐야 병사 280명, 한 명당 35발씩 돌아가는 거예요. 35방 쏘면 없어요. 뭐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 어쨌든 군인에게는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빛부대는 그렇게 없어서 빌리게 됐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서 가족들은 총알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보혈의 실탄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악한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공급해 주셨어요. 어디 가서 빌려오라 하지 않습니다. 빌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이 능력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한 해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위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믿지 않은 여러 이웃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기쁨의 섬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필립 얀시란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3가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이지만 어쨌든 타당한 말이죠. 뭐냐 하면 첫째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하하 웃고 이 얘기만 들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 또한 일하는 점에서 이 3가지가 동물과 다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죠? 기쁨으로 웃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참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삶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다.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2014년 이 희년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은혜와 자유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